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8월 셋째 주일 8월 15일 딱 8월의 중간 딱 절반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알곡이 잘 여물어 가듯이 우리도 이 뜨거운 시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활용해서 우리의 내면의 성숙을 더 점점 자라게 하는데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보를 꼭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적인 성숙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그 제안 한번 꼭 봐주시고 그리고 또 여건과 그리고 또 시간이 된다면은 잘 실행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들 계속해서요 다니엘서 말씀 계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거, 우리가 그냥 제가 또 우리 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대략 계시적인 관점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거구나 라고 그냥 어렴풋이 떠오를 텐데 좀 더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다니엘서 우리 본문 우리 4장 10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요 첫째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 그 자체가 이 계시라는 이 말 뜻 자체가요 이게 10개자에다가 보유시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열어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기 때문에 이 계시라는 계시적 관점이라는 요 단어 안에 이미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을 볼 때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 그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이렇게 조연 내지는 또 뭐라고 합니까? 엑스트라 정도밖에 안 되고 진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배우고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 말씀을 봐서도 다니엘을 본받자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본받자 우리도 이렇게 살자 다니엘처럼 저렇게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새 친구들이 정말 절대절명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우쳐 가자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든 것이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자라나고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고 그리고 만나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고 성숙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바로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본위로 성경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할 때는 전체적이고, 그리고 성경을 전체 맥락적으로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라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체 맥락적으로 성경을 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는 어때요? 부분에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 맥락. 여러분 다니엘만 보더라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뭐 하신 하나님? 예, 멸하신 하나님. 무엇을 멸해요? 이방 나라를 멸하신 하나님.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세우신 하나님. 무엇을 세워요? 성민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이게 바로 다니엘서 전체의 맥락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전체의 맥락은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는 말씀. 특별히 이렇게 다니엘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 나가야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 전체적인 맥락을 붙들고 봐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근접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그렇죠? 부분이나 파편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신앙의 절개를 신앙의 어떤 지조를 잘 지켜가지고 어때요? 예,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예,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분만 가지고. 그럼 전체 맥락에서는 어떻게 달라져요? 전체 맥락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단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때문에,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그 바벨론 제국의 이 타락상,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잔인함,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막대먹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 반드시 그 제국을, 그 왕을 멸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불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살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다 자손들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을리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셨구나.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는 어때요? 그렇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부분이나 파편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삶이 무겁다 할지라도,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주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 절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뭐야? 가장 성경답게 들어가는 것이고 가장 성경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뭐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세 번째는 구약은 뭐요? 모형으로, 그리고 신약은 실체로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있죠. 네. 구약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예, 21세기 여기에 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때요?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구약을 뭘로 보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그리고 신약을 실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전체의 주제가 바로 뭐라고 했죠? 멸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멸하신다고요? 이방 나라 멸하시고 그리고 뭘 세우신다고요? 거룩한 백성, 예, 자신의 친백성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이렉트로 적용해가지고 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세워가신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대 어때요? 예,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예. 하나님 성경에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이 나라가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조선시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정조대왕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할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과거 여러분 지금 러시아 이전에 어디였어요? 소비에트 연방. 여러분 이 소련이 망할 줄을 그 누가 알았냐고요. 그 냉전 시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살았던 예,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소련이 무너지려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니까요. 예.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 30년대 살았던 그 당시 이 땅에 젊은이들 그리고 장년들 그리고 남녀노소들 모두가 그러면 일제강점기가 끝날이라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지리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다 이겼잖아요. 그 일본이 패망하리라고는 이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리라고는 저 미국한테 그렇게 쑥대밭이 되리라고는 그 누가 예상했겠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멸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이것이 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쪽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세웠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멸하시고요? 육신의 소욕, 옛사람 멸하시고 그리고 누구 세우셔간다고 누굴 세운다고요? 성령의 소욕, 새 사람 세워간다고요. 내 안에서 무엇이 무너져요? 구약의 이방 나라가 멸해졌던 것처럼 나의 옛 구습들, 나의 옛 사람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새 사람이 하나님의 친백성의 나라가 세워져 가듯 어때요? 나의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어때요?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멸해간다. 예? 바벨론이 멸해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멸해진다. 그 이후에 헬라가 멸해진다. 그 이후에 로마가 멸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야, 대한민국을 갖다가 대적하는 저 나라들이 전부 다 뭐예요?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이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정욕이 어떻게 된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어떻게 된?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거룩한 나라가 우리 자신이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나의 옛 모습은 점점 멸해져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약을 모형으로 신약을 실체로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나중에 이제 종말에 가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어때요? 모든 나라들, 모든 열방들이 다 멸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말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리고 구약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적용되는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 그것은 완전히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전체적 맥락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구약은 모형으로 신약은 실체로 보는 거.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니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0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난번 꿈의 내용 자체를 기억을 못했는데 이제는 꿈 내용은 참 잘 기억해요. 그 꿈의 내용이 바로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무가 핵심이죠. 그렇죠?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뭐가 있어요? 막 그 나무가 그냥 자라가지고 거기에 모든 만민이 먹을 것이 그냥 많아지고 또 짐승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살고 또 산새들이 와서 또 살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냥 권력을 갖다가 아주 그냥 크게 키워가지고 정말 이 제국을 이룬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온 순찰자. 이 순찰자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메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신저 뭐예요? 전달자.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렇죠? 이 전달자, 요 메신저가 와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자, 이 메신저가 한마디 하니까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끝장납니다만 그냥 그 나무, 큰 나무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하는 모든 짐승들, 산새들 그리고 사람들 그렇게 거하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요? 이 나무를 전부 다 허물어 버리라고 합니다. 자, 순찰자가 내려와서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 자르고 잎사귀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 순찰자가 와서 메신저가 와서 거룩한 자가 와서 그 나무에서 그 가지 베고 다 그냥 해쳐버려라. 이 열매 다 떨구고 다 쫓아내고.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부여해 주신 권세라는 것.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이 무한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내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 느부갓네살, 내가 이렇게 큰 제국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다. 다 내 덕택이다. 내가 이 큰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나 아니었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죽도 밥도 안 돼.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 왜요? 그 권세, 그 권력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주신 거예요. 잠정적으로. 잠시나마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뺏어 가시려면은 한순간에 뺏어 가신다고요. 순찰자가 다 흩어버리라. 이거.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권력 전부 다 어때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예?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 그리고 정말 저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거두어 가시면은 그것으로 끝! 그것으로 끝! 아무것도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 정말 비천하고 정말 낮은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권세 주시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권력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엄청난 그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쥐고 흔들어 가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소화해야 됩니다. 나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나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나처럼 비천하고 나처럼 천해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세워주시면 세움받고 높여주시면 높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전부 다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나한테 달려있다고요?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 마음 먹는 것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셔야지 먹는 거라니까요. 예? 내가 마음 먹어야지 한다고 해서 마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먹고 안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쥐락펴락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목이 뻣뻣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잘 알다시피 한나와 분인나가 나옵니다. 근데 한나가 분인나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고박당하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구박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왜 한나는 자식이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참,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어때요? 한나가 아기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 뒷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 계속 어때요? 억울한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한나가 아무리 임신하려고 애를 쓴다고 했지라도 임신이 되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렇게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고 고백하냐면요, 사무엘상 2장에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이걸 깨달았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것은 내 의지, 내 결단,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은 내 실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은 내가 죽겠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살겠다고 해서 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뭐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한나가 어때요? 괴로워요. 그러다 임신하게 하시니까 아들 낳고 찬송해요. 못하게도 하시고 하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아무리 어때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 완전히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한나 임신하지 못할 때는 본인한테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태문 열어주시니까 한나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놀라운 찬송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가장 낮은 자리고 가장 힘든 자리고 가장 고통의 자리지만 여기가 어때요? 가장 좋은 자리예요. 왜요? 이때 영적으로 가장 유익해지는 자리예요. 가장 낮아질 때, 가장 어때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도 있게 되잖아요. 이 자리가 여러분 제일 우리에게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쁜 자리, 어려운 자리로 우리가 어때요? 계속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생각을, 그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니까요. 가장 좋은 자리예요. 가장 좋은 자리. 나를 나되게 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디어 나아갈 수 있는 자리. 이게 아니고서는 늘 어때요? 뻣뻣하게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 일수수술 잘 풀리고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다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 우리의 이 죄성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어때요? 붙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 곁으로 나가고 싶어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여기에 머문다고 해서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라니까요. 영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자리고요. 더 중요한 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예? 예수님께서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런 자리에 계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막 그냥 막 돈 많이 버는 이런 자리에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이 자리에 계셨어요, 이 자리에. 예?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힘든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예수님의 자리였잖아요.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다, 여기가. 응?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려고, 정말 내가 또 한 번 더 나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로 밀어 넣어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자리나 이 자리에 올 때나 뭐 어느 자리 할 때나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걸 가장 좋은 자리라고 여기는 사람이 여기는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삶의 형편에서, 그래서 어때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감사라고 막 그냥 종용하고 감사라고 막 강요받아가지고 억지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냥 어때요? 절로 감사가 되는 거죠. 여기도 감사한데 여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여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자리가, 모든 삶이 다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여러분 진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예? 엄지척 아닙니까? 엄지척. 예?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우리 3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오늘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배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너가 아니라 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시고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겨두되 어때요? 들짐승들처럼 풀잇을 먹으면서 7대를 지나게 하신다고. 이 7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어때요? 그냥 형편없이 된다는 거죠. 형편없이 돼서 7대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를 끌어내려서 형편없이 7대를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다시 올려주시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이유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17절 보니까요.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신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응? 인간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야?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정말 어때요? 차원 높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정말 차원 높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또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좀 교육적으로 보면은 신앙의 단계를 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해서. 1단계, 입문이죠. 1단계는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발길을 들여놓으신다고요.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 복 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서 어때요? 복을 한번 받아보리라. 그래서 평생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리라. 늘 아픈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병을 갖다가 고침받은 다음에 건강한 모습 한번 살아보리라. 대부분 기복신앙으로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 입문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기복신앙으로만 지내서는 안 돼요. 평생 기복신앙으로만 지내서는 안 돼요. 더 나가야죠. 그래서 2단계는 율법신앙. 율법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셔야 됩니다. 11조 꼬박꼬박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율법신앙.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율법신앙도 거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여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단계라고 했잖아요. 스텝. 옮겨가는 거죠. 3단계는 바로 계시신앙 또는 지금 말씀드린 주권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신앙. 이쪽까지 와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어때요? 차원 높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차원 높은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권, 이게 바로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사람이 복 빈다고 해가지고 모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또 복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 뭐예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바로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자신의 친백성 되게 하신, 친자녀 되게 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마음의 것도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신앙. 이것도 율법이라는 것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계시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계시의 방편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계시의 방편으로서 율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하려면 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작년에 제가 했던 갈라디아서 강론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도 여기에 율법에 우리가 매워서도 안 돼요. 여기에 매워서도 안 돼요.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주권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것도 제 경험으로는 이거 무척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소화해낼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소화하는데 정말
여러 달 걸렸어요. 여러 달. 1년 이상 걸렸어요. 소화가 안 돼서. 제가 자의식, 물론 자의식이 없는 사람 없죠. 제가 자아가 강한 사람이어서,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거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자아가 강해지고 받아들이기 무척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니까.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2단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이거 너무 잘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 영상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이 주권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 내 힘이 어때요? 빠지게 돼요. 쓸데없는 힘. 쓸데없는 힘. I can do. 뭐 이런 힘 있잖아. 난 할 수 있어. 이런 거 다 빠지게 돼요. 내 힘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이 오고, 참된 자유가 오고요. 그래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권, 하나님의 이 주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신앙의 차원이 진짜 높아진다니까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좀 여유 있게, 좀 더 어때요?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넉넉하게,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정말 들어갈수록 배울수록 깨달을수록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정말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땅에 내디딘 이 발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진다니까요. 그래서 가볍게 한 걸음 옮겨가면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8월 절반이라고.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지금 잘 보내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처소도 오고, 또 이제 선선한 아침바람, 저녁바람 부는 가을 문턱에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아이고, 2021년 여름 왜 이렇게 더웠어? 왜 이렇게 그냥 힘들었어? 그것만 남기고 지나간다면 정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뜨거운 여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시간을 활용했다라고 그렇게 훗날 추억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멋진 추억은 없을 것이며 그것처럼 보람 있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멋진 추억을 남기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